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기도의 삶입니다. 찬양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드리지만 또한 주중에도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고 회개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말씀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신앙이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나가 물에 던져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역한 그 죄에 대한 징계입니다. 그리고 그가 빠진 물은 정말 깊은 물이었고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곳으로 그야말로 그에게는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를 삼키게 하고 보호하십니다. 이는 요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회개의 기도를 올렸으며 서원하며 새로운 헌신을 다짐합니다. 이는 정말 요나에게는 잊혀질 수 없는 놀랍고도 극적인 경험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요나와 같이 극적인 경험을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였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든 사실상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매일매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시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요나가 그러하였듯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기회들을 바르게 사용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이 발견될 때, 또 그릇된 일을 저질렀을 때 이를 내어놓고 회개하기에 힘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매일 새롭게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이 있는 하루하루는 참으로 하나님 모시기에 복되고 가치 있는 것, 하나님의 빛 대신 인도를 따르는 은혜로운 것으로 가꾸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사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요나가 어떻게 회복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중요한 출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나는 자신이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음을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바다에 빠뜨려진 것을 달리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른 것은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럴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자신이 지금 형편과 주의 성전을 바라고자 하는 자신의 태도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요나 자신의 형편을 보면 참으로 비참합니다. 부끄럽고 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대조되는 그가 바라보고자 하는 주의 성전은 어떠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것으로 정하신 것으로 정말 은혜롭고 축복된 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들이 담긴 표현은 요나가 정말 회복의 소망을 무엇에 근거해 기대했는지를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자비하심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요나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난 바 되었다는 것은 그가 자신의 현재 형편에선 도무지 은혜를 구할 수 없으며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으로 인하여서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신 분으로 허물과 죄로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은혜를 소망하여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거나 멸시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반영해 주는 신약에 제시된 주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알듯 이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가산을 창기와 더불어 참 삼켜 없애고 말았습니다. 둘째 아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와 비참한 현실만을 감안하면 정말 되돌아온다는 것은 얼토당토 못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가 만약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와 돼지 치는 자가 되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상황만을 바라보았다면 그는 궁극적으로 비참한 최후를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처럼 추하고 부끄러운 과거를 뒤로하고 다시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의 행실과 과오를 돌아볼 때 결코 돌아갈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과 긍휼은 그로 하여금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아버지께 돌아간 결과 그는 정말 큰 축복과 확실한 회복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나가 회복을 소망할 수 있었던 것도 이와 동일합니다. 그는 그 자신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회개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헤아렸기에 돌이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와 같이 또 탕자와 같이 허물과 죄, 수치와 부끄러운 과거로 얼룩진 삶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어떻게 구원의 소망, 회복의 소망을 소유할 수 있는지를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참된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것,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하고 점점 더 악화되고 추한 삶, 나약한 삶을 사는 것, 절망스러운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집착하여 비관적인 시각을 견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자는 그 눈을 들어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로운 하나님, 죄를 시인하는 자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캄캄합니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둠으로 놀랍고 참 극적인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아무리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5절, 6절을 보면은 물, 깊음, 바닷불 등으로 연이어 나오고 그것들이 자기를 두르고 에워싸고 감쌌다고 말합니다. 아울러 6절은 그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물이 요나 자신의 영혼까지 둘렀다는 것, 깊음이 에워싸고 바닷불이 그 머리를 감쌌다는 것은 그가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망의 위기에 내몰렸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산의 뿌리는 해저 산맥을 지칭하는 것으로 바다 밑바닥, 곧 더 이상 깊이 내려갈 수 없는 곳까지 요나가 내려나간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는 문자 그대로 바닷속 깊은 곳을 가리킬 수도 있겠지만은 수월이나 음부를 상징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극한의 어둠과 절망의 상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런 절망적인 상황, 그처럼 비참한 밑바닥에 이른 상황에서도 요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구원의 역사는 무엇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 또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한 것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비참한 자리,
절망스러운 자리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일깨워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평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던 사람들도 정말 더 이상 어찌해 볼 수 없을 정도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 빠지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대거나 완전히 용기와 소망을 잃고 좌절해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곧 자신과 하나님 간에 어느 정도의 일정 거리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그래도 희망을 갖고 기도하지만 스스로 보기에 너무 멀리 떨어져 하나님께도 기도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상황에 이른다면 체념하고 어둠 속에 주저앉아 버리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깊은 곳에 있어도 또한 아무리 극한의 어둠 속에 있어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이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하늘 높은 곳에 있을지라도 혹은 깊은 음부나 바다 속에 있을지라도 참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모든 인간적인 통치 수단이 끊긴 상황 속에 있어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는 핫라인은 결코 두절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영적으로 사탄이 그 어떤 깊은 흑암에 우리를 빠뜨리고 기도를 막고 방해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깊은 절망의 수렁에서 빠졌을 때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없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포기하지는 않았습니까? 그것은 사탄의 간교한 미혹에 속아 넘어가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사자를 보내어 붙들어 보호하시는 분이며 거꾸로 아무리 깊은 곳에 있어도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밝히 아시며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더욱 큰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면 바로 그 절망스러운 현장이 기도의 응답의 장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스러운 지금 상황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런 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을 보면 요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칭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처한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며 그것을 반드시 행하실 신실한 분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에 처하면 혹은 감당할 수 없는 극한 참 시련에 직면하였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며 누구에게 도움을 구합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어려움을 봉착했을 때 하나님 아닌 세상이 헛되고 제한적인 것을 의지하며 그것들이 자기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 믿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구할 줄을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도움, 세상으로부터 말미암은 구원이 더욱 확실하다고 믿는 자들이라 할 수 있으며 결국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고 참 의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시련의 자리에서 감당 못할 고난의 자리에서 구원하실 분,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인정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평탄한 삶을 살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그것을 통해서도 그의 신앙의 어떠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경험하던 인생은 감당 못할 시험과 고난에 직면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야기했듯이 그러한 고난이나 시련의 상황은 그 사람의 어떠함을 더욱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시금석입니다. 우리는 평탄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며 간절히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매일 삶은 기도의 삶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마지막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됩니다. 7절에 보면 당시 요나는 바다 깊은 곳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이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공포감 때문에 아마 기절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를 생각하였고 또 자기 기도가 여호와께 이르렀다고 진술하며 궁극적으로 그 모든 간구가 주의 성전에 미쳤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 질척하며 역겨운 냄새가 가득하며 암흑뿐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궁극적으로 지향한 것은 세상 어느 것보다 영광스럽고 은혜로우며 거룩한 좌소인 하나님의 보좌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나의 시각은 이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 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며 거룩한 순례의 길을 가는 성도를 모두가 견지해야 할 시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 요나가 처한 것과 마찬가지로 온갖 불의와 죄악으로 썩는 악취, 사람들을 절망과 낙담으로 빠뜨리는 사망의 냄새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한 삶, 진정으로 복된 삶, 생명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언제 어디서든 견지할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와 복을 갈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이러한 시각을 갖추고 있었고 그렇기에 죄악 세상에도 생명의 삶, 구원의 삶,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며 살았습니다. 또 다니엘과 같은 이는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뜻을 정하여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참 그 땅에서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지만 그로 인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으며 세상과 더불어 멸망한 삶이 아닌 구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어둠으로 뒤덮인 이 세상에도 참되고 영원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죄악의 유혹이 가득하고 불의가 난무하는 세상에서도 온전하신 성령의 인도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한 가지 일, 즉 한 가지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소원은 이 한 가지로 귀착됩니다. 그 소원은 그가 이전부터 하나님께 구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평생 동안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이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말합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요나의 신앙과 같은 뜻입니다. 다윗이 여기서 평생 동안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소원한다고 한 것은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시만 하나님의 선하심, 사랑, 긍휼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결국 다윗의 유일한 소원은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이었습니다. 요나의 소원은 죽음의 문턱에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소원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치고 소원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라는 것이 대부분 당장 참 유익과 관련된 것입니다.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 명예를 얻는 것, 권력을 갖는 것, 장수하는 것,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이러한 문제를 구하면서 정작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하는 것은 전부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다 내 나라와 내 영광만을 구하고 그것에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은 좀 고차원적인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원은 요나와 같이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신앙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다윗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강력한 나라와 부와 명예를 주셨습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다짐한 요나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유익을 바라고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토록 머물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그 전을 사모하는 것을 소원해야 합니다. 이런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소원을 부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합니다.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나는 죽음에 처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직 한 가지 소원인데 그 소원이 바로 주의 집에 거하면서 주의 아름다움을 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삶이었습니다. 축복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 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여호와 전을 사모하며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며 참 하나님께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덤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진정으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요나와 같이,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절망적일 때도, 우리가 평탄할 때도 항상 주의 전을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사모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